제20장 방해물을 제거하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했는데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렇게 우는 소리를 합니다. 주님,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저희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그것을 방해한다거나 혹은 응답이 나타나기까지는 얼마간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즉시 할 수 있으시다는 이 거짓된 사상은 모든 종류의 불신앙에 거대한 진입로 역할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시간과 공간을 두셨습니다. 만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며 또 마귀들이 당신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기도한 후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을 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바로 하나님을 의심할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이나 마귀를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친구 중 하나는 저희 이 가르침을 15년 이상 들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집을 팔려고 2년 이상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집 앞들에 주인이 직접 매매하는 집이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그 2년 동안 거의 매일 그는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오니 이 집을 팔게 해주세요. 그러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저희 이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내가 그 팻말을 너희 마당에 세운 바로 그 첫날 내가 누군가에게 너희 집을 사도록 일렀다. 내가 너희 집을 팔려고 움직였으나 그것을 막는 마귀의 방해가 있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 집을 좀 팔아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팔리지 않으면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주님, 왜 안 팔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 집을 사실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누군가를 보내서 집을 사게 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이 나타나는 데에는 다른 사람들이 관여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공급을 보내신다. 당신이 하나님께 돈을 구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이 요구한 공급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달러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의 돈을 사기치거나 훔쳐오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을 위조하여 당신의 지갑 속에 찔러 넣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당신의 재정을 방해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란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최근 주님께서는 우리 단체가 텔레비전 방송 사역을 확장하고 새 빌딩을 매입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공급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우리의 재정적 필요가 증가하는 것에 마음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질책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뭘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실 테니까요.
그들은 만일 어떤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채우신다는 개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은 조지 뮬러를 예로 들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에서 큰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의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분으로 유명하였습니다. 뮬러는 아이들에게 줄 음식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백 명의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때 트럭이 한 대 들어와서 온갖 종류의 먹을 것을 내려놓곤 하였습니다. 저에게 뮬러의 예를 들어 편지를 보낸 이 사람은 이렇게 썼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필요를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만일 당신이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또한 조지 뮬러가 월간으로 뉴스레터를 발행했는데 그 안에는 그들에게 현재 필요한 모든 물품의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먹을 것을 위해 기도했을 때 마침 그 뉴스레터를 읽은 누군가가 기부할 물품을 가지고 도착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초자연적인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방해를 꺾어라. 우리 단체의 재정은 1980년대 후반 유명한 텔레비전 부흥사 두 분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방해를 받았습니다. 저는 아직 텔레비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 때지만 라디오로 전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우리의 수입이 수만 달러나 줄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넘어진 두 사역자 중 어느 쪽과도 아무 관계가 없었지만 사람들이 방송 설교를 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과 비판이 쏟아졌고 사람들은 방송 설교 사역자들에 대한 헌금을 중단하였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잠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은 제 불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과 불신을 통하여 우리의 재정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분노하여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의 후원금을 감소시키셨습니까? 감소시킨 것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방해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름 휴가철에 우리 단체에 후원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휴가 경비로 사용합니다. 우리 단체도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만 저는 하나님께 화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집을 팔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간구해오던 제 친구는 회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 집을 시장에 내놓은 바로 그 첫날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사도록 말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사탄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마귀를 결박했습니다. 제 친구는 원수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상황을 놓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잘 돌보아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틀 후에 한 남자가 현찰을 손에 들고 와서 그의 집을 샀습니다. 그들이 계약을 마무리할 때 그 사람이 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2년 전에 팻말을 집 뜰에 세운 바로 그날 제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 집이야. 그때부터 저는 돈을 준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의 집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이 먼저 그의 집을 팔아야 했는데 그는 2년 동안 방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틀 전에 그가 돈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우리는 계약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당신 집을 사게 된 것입니다. 사탄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 친구의 응답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방해를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기도를 받고자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매일 주님께 그의 집을 팔아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다음에는 왜 하나님이 아직도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의심하는 대신 제 친구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으나 원수 마귀가 얼마간 방해를 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주님의 지혜를 알려주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시간을 단축하라. 구약 성도인 다니엘은 마귀를 대적할 권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사 왕국의 군주라 불리는 귀신을 꾸짖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다니엘이 9장과 10장 사이의 문제가 귀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믿는 자들인 우리는 마귀를 다스릴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에 즉시 응답하십니다. 만일 당신이 이 원리를 이해한다면 당신의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마귀가 방해를 하거나 혹은 그 두 가지 모두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또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은 얼마간 시간이 걸려야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치유는 즉시 일어날 수 있지만 사역은 전자레인지로 요리하듯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역은 당신의 성숙함과 성품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장하고 발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1976년에 저희 손목에 신경절 낭종이 있었습니다. 아프지는 않았지만 튀어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볼까봐 시계줄로 가렸습니다. 신축성 있는 시계줄이긴 했어도 그 낭종이 마침내 저희 시계 밑으로 불룩 튀어나올 정도로까지 자랐습니다. 매일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아버지, 저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한 후에 저는 보지 않으려고 그 손을 저희 등 뒤로 붙이곤 했습니다. 저는 이게 믿음이라 생각하고 그 낭종을 무시하곤 했습니다. 저는 제가 믿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거야말로 기도하고 나서 쳐다보고 안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나 더 나은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문제를 똑바로 보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압니다. 만일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마귀 또는 다른 것이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제가 압니다. 저는 저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여 아멘과 이루어짐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단축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영역에서 이미 당신에게 주셨다는 것을 당신이 마음으로 안다면
응답이 자연적 영역에서 나타나도록 다니엘처럼 3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떠나라고 명하십시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말하지 말고 문제에게 직접 말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저 한가롭게 앉아 기다리지 마십시오. 뭔가를 하십시오. 당신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치통에 대해 저에게 간증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이것저것 아는 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치아를 향해 선포한 후에 자신의 치유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주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주님께서 그녀에게 권세를 사용하여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혼자 내버려 둘지어다. 그녀가 그 말을 하자마자 통증이 즉시 그리고 완전히 떠났습니다. 분명히 그녀의 치통은 그냥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마귀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에 언제나 즉시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어떤 방해가 있는지를 언제나 즉시 알지는 못합니다. 때때로 그 방해를 돌파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데에는 얼마간 시간이 걸립니다. 지혜를 발휘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다음 당신의 권세를 사용하여 그것을 처리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아멘과 나타남 사이의 시간의 길이를 단축시키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신속히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위해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동일한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하신 다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불신앙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치유가 일어났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선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이유는 벳세다가 너무도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벳세다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도시 중에 가장 믿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으로부터 멀리 데리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그 마을의 모든 불신앙을 다 몰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그 사람 안에 얼마간 불신앙의 방해물이 있다는 것을 지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능력을 풀어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치유가 일어났느냐? 라고 물으신 게 아니라 네가 이것을 받았느냐? 너는 아직도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적인 문제를 정면으로 대면하여 단호히 직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부분적인 치유만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 대학에서 예수님까지도 몰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2번씩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님은 어떤 것을
2번씩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첫 번에 그것을 믿고 받으셨습니다. 2번째에는 그분의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셨습니다. 마귀가 한 방은 어떻게 해서 견뎌냈다 하더라도 2번째 타격까지는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셨고 그 사람은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의 기도 사역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집회에서 기도 사역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치유를 구한 다음 미소를 지으며 평안히 가세요, 힘내시고 충만하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충분히 치유를 받았느냐고 묻습니다. 당신의 통증이 없어졌습니까?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치유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권세를 행사하여 몸의 환부를 향해 선포하고 그 환부가 움직이도록 명령을 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다 치유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충분히 나타난 치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